네, 26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 고난 당하실 것을 또 예고하시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와의 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좀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여기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틀 지나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정확히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위한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어, 이제 유월절을 위한 양을 잡는 때부터 이제 뭐 유월절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어, 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은 잘 안 들리고 아니면은 뭐 그냥 다 뻔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잘 못 알아듣는 거나 다 뻔한 얘기로 들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듣고 있었을 거예요. 어,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총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보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어, 네, 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그 일을 미리 말씀하셨던 이 순환 예고 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때 그 동일한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치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일단은 그 이 가야바로 나오는 데도 있고 다른 곳에는 안나스라고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때 정식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였거든요. 근데 안나스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거는 율법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고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대제사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임이었던 안나스가 아직 안 죽었는데 후임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또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로마가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대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해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이 되고 15년에 해임되고 그 다음에 가야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다 모였는데 관정에 모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이 모임은 어,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의회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국회가 소집이 됐는데 관정에서 모였대요. 이 관정은 뭐냐면 어, 이게 대제사장의 그 관저 안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한마디로 집이에요, 집.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근데 이럴 수는 없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말 그대로 의회고 국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 집에서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내들인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죽일 거냐 이게 어, 좀 의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명절에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었죠. 이것은 결국 이들이 아무리 계획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장래들 뜻대로 계획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주권대로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6절부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고 그랬죠. 지금 6절부터 나오는 이 일은 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던 그 일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라면은 이것은 그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 주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되감게 한 거예요.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되감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3일 전 토요일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시몬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거든요. 세 남매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나사로랑 마르다 마리아도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시몬의 집을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뭐 아주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족일 수 있겠죠.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계셨는데 한 여자가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가는 이것을 나드라고 했는데요. 이 나드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인데 향유는 보통 이 옥합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옥합은 석회질로 만들어진 그런 병인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니의 램보처럼 그렇게 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주둥이가 길고 좁게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특이한 것은 입구가 막혀 있었대요. 막혀 있어서 어 이걸 쓰려면은 이제 주둥이를 깨트려야지 쓸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옥합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 뭐 귀인들에게 선물로
제사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향료옥합이 이 한 병이 얼마였냐면은 300다나리요. 그러니까 거의 연봉입니다, 연봉.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 보통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 뭐 얼마 정도 됩니까? 3, 4천? 뭐 그 정도 됩니까? 3, 4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향료값이죠. 너무 비싼, 엄청나게 비싼 그 물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화들짝 놀랄만 합니다. 이것을 그냥 한 통을 전체를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자,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보다는 식사할 자세를 취하고 계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막 밥 먹고 있는데 기름을 붓고 좀 그 장면이 웃기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었고 식사하는 자세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신 거일 수도 있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식사를 하시던 도중은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와서 이 향료값을 다 부은 거죠. 그래서 어, 이 복음서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 머리가 아니고 발에 부었다고도 나오는데 이것은 머리에 부었는데 그 머리에 부은 향료가 이제 발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제 분개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 이 말을 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냐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모두 분개했는데 어, 왜 이것을 허비했냐 이 말은 가룟 유다가 한 것 같아요. 제자들 다 같이 이제 분개하는 거에 동조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굉장히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한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 가난한 자들의 아니 이것을 비싼 값에 이것은 비싼 값에 팔려질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수동태로 다 표현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주지 그랬냐. 차라리 그러면 내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주지 그랬냐.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맡은 자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훔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향료컵을 부은 이 사건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집중시킨 거고요. 그것을 칭찬하신 거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이후에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 시체에 누가 향유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죽었을 때 어떤 그 장례의 일환으로 그 시체에 향유를 뿌리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무도 그 시체에 향유를 뿌리진 않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체에 향유를 뿌리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못 뿌렸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체에 뿌리는 향유를 예수님께 뿌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근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정말로 그렇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가까이 있는 자들이 더 몰라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더 모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린 자들, 이 당시에 어 사실 뭐 여자들은 그렇게 사람 취급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여자,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태 신앙들이 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이것이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로 살 수 있는 나라보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모태 신앙들이 더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뜨겁고 열정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유다의 얘기입니다. 14절부터는 다시 화요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던 화요일로 다시 돌아와서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은 30 달아주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